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8절 말씀. 이 말씀으로 매일 꾸는 꿈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꿈에 대한 미니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 오늘은 16, 17, 18절 말씀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래도 앞에 부분까지 다 전체 다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지막 또 설교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주님이 이번 주 중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느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은 우리 수심 11km라고 하죠. 11km면 뭐 굉장한 깊이죠, 사실. 1km만 해도 굉장한 깊이잖아요. 네, 한강 그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1km면은 보통 비행기가 1000m 상공에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1km로 날아가는 거죠. 1km 상공에서. 근데 그것이 11배가 되는 높이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깊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심이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 여기에 도달한 유인 잠수정 해기,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밑바닥 그 밑으로 재니까 깊이가 1927m라고 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그 미국 탐험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리미팅 팩트라는 유인 잠수정이 그 심해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체 4종도 발견했고 플라스틱 가방이나 뭐 사탕 봉지 이런 것도 찾아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심해 생물에 쓰레기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했다고 영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단지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심해 그 유인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첨단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서 해저에 잠자고 있는, 이게 여러분 비유입니다. 잠자고 있어. 해저에 잠자고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합니다. 내장량이 이제 육지의 1000배에 달하는 히토류 자원, 이런 것들이 심해에 있다는 거죠. 세계 곳곳에 심해에. 그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미사일 시스템이나 레이더, 이런 첨단 장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죠? 우리 무의식, 우리 사람의 의식 바깥이죠. 그 다음에 깊은 해저 바닥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 이거를 이제 찾으러 내려가는 게, 잠수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아까 우리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의 쓰레기들이 거기 또 많이 있을 거죠. 그죠? 상처나, 아까 우리 찬양 그랬잖아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를 어디를 통해서 만지실까 생각했을 때 꿈을 통해서 만지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같이 드렸고요. 매장량이 이제 의식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하시죠. 의식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의식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의식을 거쳐서 또 상처든 뭐든 그게 무의식에 많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잠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히토류 자원 같은 그런 귀한 보석 같은 진귀한,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의식 세계와 의식과 일치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삶에 실제로 성장해 나가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자원으로 사용할 건가?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꿈에 대한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것도 이런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고 설교를 나누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에 대한 미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꿈이란 게 이제 뭐 어떤 건지 살펴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경우에 꿈을 통해 말씀하시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오늘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떻게 그 꿈을 활용할 건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좀 실제적인 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상징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찾고 결론적으로 이 꿈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좀 미신적인데 또 아니면 지나치게 나약해진다든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경관 틀 아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꿈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왜냐하면 꿈을 너무 세상에서 미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점치는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겁을 낸 거죠.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요. 민수기라 있는데도 봐도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을 통해 그와 말하고 뭐 꿈이 계속 나오고 요셉의 꿈이라든지 뭐 쭉 나오잖아요. 이런 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원을 끊어버리려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교회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 하니까 사탄이 가져가서 사탄이 흉내낸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하들의 자기 뜻을 전하는 통로로 미신적으로 점치는 식으로 해몽이니 뭐니 하면서 길몽이니 흉몽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얽어매는 그런 도구로 지금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요엘서 2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마지막 때에 꿈을 꾼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 짧게 보고 이제 끝내겠지만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우리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그 일에 이 꿈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비가소금 특집을 통해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특집 원고를 통해서 제가 자극받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전에도 저는 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영몽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또 가끔 꾸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조금 더 일반 은총의 영역 차원에서도 무의식의 영역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공동체와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누면서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여러분들이 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냥 꿈꾸고 지나친 것들도 이제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학급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주 이제 3주째 하는데 여러분 꿈을 이전보다 조금 특별하게 대하게 됐고 기억이 나더라 아니면 꿈속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이 이전과는 좀 달랐더라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저는 못 봅니다. 손을 드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공동체가 가는 이 길에 뭔가 하는 뜻이 있구나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뭐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앞으로도 더 뭐 없었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각성을 하면 좋겠고 그렇게 각성을 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에 또 하나의 좋은 그런 은혜의 방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좀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욕물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겠다는 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어떻다는 둥 하면서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에이 방언 받았는데 난 방언 안 할래 해가지고 방언 없어지고 방언이 은사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성경에 있네
꿈을 통해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이걸 더 활용하기 원합니다 하면은 이제 그게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고요. 은사, 방언 은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활용하면은 발전하지만 활용 안 하면 사라져서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뭐 방언을 받았나?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은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된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말씀하시냐? 어떤 경우에 말씀하시냐?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까지 들으시면은 꿈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자원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무명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꿈 미신의 영역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프로이드나 유응 같은 쟁쟁한 천재 그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꿈의 영역을 과학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엄청난 논문과 엄청난 토론과 논쟁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실제로 치유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미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반 원통의 영역으로 과학의 한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요.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길몽, 흉몽 이 정도로 돼지꿈 뭐 이 정도만 알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뭐 사람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무의미한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의 푸닥거리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문명시대라서 그런 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고 우리 존재의 일부라고요. 분명히 실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까 심해 탐구 보셨죠? 유인 잠슨 들어가서 다 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는 사람과 열어놓지 않고 아예 닫아버린 사람 비가 오는데 대야를 거꾸로 엎어놓으면 비가 안 당기잖아요. 여러분 꿈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식이 없고 아예 그런 신뢰 자체가 없다면은 이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탄이 꿈을 통해서 가위 눌리게 하고 어두운 영역을 막 해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짓눌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죠. 그걸 안다면 그 꿈의 세계를 안다면 이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게 또 여기도 적용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어떤 역동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콕 깨가지고 억지로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먼저 지식을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너 이거 받아들일 만하니 어떠니 설득을 합니다. 항상 인격적이지 몽둥이로 막 경상도가 좁혀가지고 할래 안 할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다는데.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요 하나님께 지옥에서 왜 이 7, 80년 동안 짧게 죄 범한 건데 왜 영원히 벌을 주느냐 이게 참 하나님께 묻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결정 하나나 큰 어떤 거 하나 할 때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한번 그렇게 결정한 게 사실은 그 일생의 결정이 되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택할 시간을 많이 줬는데 계속 선택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쌓이잖아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지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두려워해야 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한정없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정말 십자가 발가벗기운 채 십자가로 모든 걸 내가 줬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인데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게 뭡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세상 좋은 것도 좀 하고 이것도 하고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 저러면 좀 뭐 될까? 세상에서 뭐 좀 될까?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이 발전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거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 뭐고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생명을 걸고 했던 것처럼 진리를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명령 따랐던 것처럼 내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 어떻게 또 나한테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아, 그런 게 있군요. 하나님 그럼 나를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면 나는 조금씩 지혜와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주님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꿈의 영역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무의식의 영역까지 치유받고 내가 왠지 짓눌리는 것들이 무의식의 어떤 상처가 말씀으로 장악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보여주셔서 그 분야에도 그 심의 바닥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 꿈도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의 빛, 그 세상에 속한 그 꿈의 영역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자유함으로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네. 마지막 때의 징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입견으로 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구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비교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때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아침에 뭐 때 날씬 분별하면서 이 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느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할 그때라고요. 지금 일어나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세계 통제 시대로 가고 통제 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너무나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대놓고 뉴 월드 오더로 가야 된다 그러고 뭐 그레이트 리셋 다시 모든 걸 리셋 시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 전자화폐나 뭐나 이런 게 다 전자화폐나 이런 것들이 의료 백신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나중에 완전히 하나로 슈퍼 뭐 백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이거 안 맞으면 안 된다 식으로 해가는 흐름 중에 있다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안 보고 뭐 이거 상관없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보통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은 그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죠? 그 다음에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볼 것이다. 네, 아비는 이상을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꿈도 그 영역이 하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영역들을 더 볼 수 있도록 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이런 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보시는 눈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모르면은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무시하고 무천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마지막 때를 보는 눈을 스스로 가리게 만드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눈을 뜨게 했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들 돼가고 있어요. 안 믿는 형님들도요. 이거 성경대로 돼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 카톡방 있는데 제가 계속 뭐 중요한 거 올립니다. 그럼 이거 성경대로 돼가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정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변정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단정하고 막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 자체고 사실이 아니냐. 당신이랑 관계 있는 일이다. 당신 지금 건강과 관계 있고 앞으로 화폐, 돈 쓰는 거, 앞으로 종이 돈 완전히 쓸모없이 되는 그거와 관련된 건데 경제생활과 관련된 거고 당신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 성경에 있더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설프게 믿는 시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 시대 아니에요. 휴거를 기다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은 더 바짝 정신 차리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런 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 꿈을 꾸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결하게 해주시구나. 이걸 제가 더 이제 보게 되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니까요. 공동체는 그 목회자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권위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운 이 자리, 이 직분이, 직임이 중요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지. 저 자체는 여러분과 똑같죠. 똑같이 성도예요. 양떼예요, 저도. 주님이 양떼입니다. 그러나 위임을 해주신 거죠. 이 강단을 주셨고, 말을 하라고 하죠. 주님의 뜻을 전달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고 따르시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면에 유익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건 교회론에서도 목회, 제가 목회 상담하기니 뭐니 다 통틀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꿈에 주시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5절, 18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이제 경고로서 교훈을 주시고 훈계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인치듯 교훈하시는, 저는 인치듯 교훈하시는 이 말이 더 좋은데 딱 바뀌었더라고요. 개혁 개정 성경,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욥기예요. 욥기가 전혀 없던 말이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새롭게 이제 발전된 어떤 그런 사본학을 적용해서 했다고는 보는데, 이전 게 또 원어적으로, 근데 원어적으로 둘 다 표현되는 것에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석은 또 인치듯 교훈한다는 해석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는 것도 거의 그런 뜻이 되죠. 인치듯 교훈하신다. 교훈하는 건 경고를 주기 위한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7, 18절에서 이제 그렇게 꿈을 통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이제 다른 해석할 것도 없죠.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에 빠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방종을 깨닫고 돌이켜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것들이 무장해제된 상태로 있는 꿈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훈계하신다. 이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들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진짜 중요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행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 교만, 순종하지 않는 건 영적인 교만 때문이니까 교만을 막아가지고 심판의 칼에 맞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도 부합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부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행실을 버리게 하는 것, 행함 있는 믿음, 순종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근데 그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게 교훈, 인치듯 교훈한다 할 때 그 훈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교훈하고 책망해서 훈계하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다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음성이 전달되는 통로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의 목적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떻게 경고하시고
꿈에 나타나는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꿈의 사례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번개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제 마음의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모르게 잠깐 잠든 사이에 잠들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깨보면 그게 잠들어서 뭔가 이렇게 꿈을 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림처럼 아주 짧은 꿈을 꾸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한 꿈을 이제 꾼 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선명하게 기억이 돼가지고 제가 적어둔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꿈을 이제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할 때 좀 특별하다 싶은 꿈은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좀 더 분명하게 이게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상에서 경험하다가 이래서 이런 꿈이 꾸어진 거구나, 이런 꿈 주셨구나, 이런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놓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리차드 포스트 아시죠? 리차드 포스트, 이 유명한 영성가도 영성훈련의 한 방법으로 꿈을 기록해 보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자신의 꿈을 한 달 정도만 꾸준히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삶의 이제 모양새 이런 거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보통 이제 요즘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 문제들, 이런 걸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많이 꾸는 꿈을 관찰해보고 적고 이러는 거는 내 삶의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꿈에서 저는 이제 어떤 큰 승합차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그 뒤로 제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앉았다고 느끼는, 그렇게 꿈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느껴지는 그런 차 안에 있었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어떤 느낌이 직감적으로 그렇다 하면 꿈속에서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예,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서는 바로 말 안 해도 안다고, 딱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 또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는 꿈일 경우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꿈 꿔보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승합차의 운전석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가 제 가족의 가장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쨌든 간에 담임 목회자로 이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운전석에는 제가 앉아 있어야 될 텐데도 그 꿈에서는 승합차의 운전석에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 꿈속에서 제가 가진 느낌으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짝 웃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더 제가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왜 목사님이 운전 안 해요? 왜 귀하신 예수님이 손수 운전하게 하시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좀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친히 운전대를 쥐고 운전해 나가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좀 특별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유쾌한 느낌을 저한테 이제 전해주고,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유쾌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또 왠지 그게 예수님께 좀 황송하면서도 감사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그런 좀 특별한 느낌의 꿈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경험한 환상과도 같은 이런 꿈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꾼 이 꿈을 이제 격모드로 삼아서 보통 꿈에 나타나는 상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꾼 꿈은 여러분들 뭐 흔히 많이 꾸는 꿈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디로 가요? 그런 꿈을 이제 많이 꾸는데, 꿈에 이제 차나 운전 하고 가는 그 길이라든지 길의 상태라든지 이런 길 같은 게 나오면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방향이나 어떤 진로, 그리고 뭐 매일의 일상생활의 상황, 영적인 상태, 매일 일상생활 해나갈 때 나의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거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1차 창조 세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징이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이제 데서는 꽤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지혜 보고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이 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꾼 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경고이기도 해요. 항상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한눈 팔지 말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된다. 이 경고의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는 그 뜻에도 맞는 그런 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제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될 가능성, 빗나갈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그런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죠. 꿈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꿀 때 차의 상태, 또 운전하는 방향, 뭐 도로의 상태 이런 꿈속에서의 그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차가 나오거나 운전이 나오면 어떤 꿈이다 이렇게 무조건 그냥 특정 카테고리로 유형화시키는 이런 거 말고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하는 좀 그런 형식이고요. 꿈이 그 안에서 어떤가. 세상에서도 꿈을 잘 아는 사람은 돼지 꿈을 꾼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꿈에 돼지만 나왔다 하면 차나 운전하는 게 나왔다 하면 뭐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돼지만 나왔다 하면 그냥 로또 복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돼지 꿈도 무조건 돼지가 그 안에서 뭐 했느냐 이것에 따라 다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경적인 맥락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돼지는 좋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돼지는 막 먹고 뭐 식탐이 많고 내가 지금 식탐이 많고 뭔가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할 때 돼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로또 사라고 돼지 꿈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반대죠. 그죠? 돼지. 용 꿈도 좋다 하지만 용은요 사탄을 상징하고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돼지 꿈도 그런 식으로 그 돼지가 그 안에 나와서 뭐 어떻게 했냐, 그 상황이 어떻냐, 그때 내 감정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이제 예를 든다면 볼 수 있는 무조건 뭐 돼지 나왔다고 보는 거 아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꿈을 그냥 무조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이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쏠려가요. 그러면 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지식이 없으면은 적용하는 방법도 모르면은 기도로 하나님께 또 지혜도 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뭐 이 좋은 꿈인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돼지가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새끼 밥을 어느 정도로 먹느냐,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느냐, 요 정도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마음이 평안하냐, 편안한 것과 평안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과 오락과 기쁨은 다르다고 하죠. 오락거리고 막 좋은 뭐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어 뭐 이거랑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느끼는 기쁨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차이인 것처럼 잘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부자 되는 거, 돼지가 잘 먹으니까 돼지 꿈 좋다 해가지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뭔가 내가 돈을 좀 얻게 되나 보다. 1억 천금을 사행심으로 누릴 수 있나 보다 해서 복권을 사야 한다는 적용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꿈꾸고 적용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신적으로 꿈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요. 사탄의 놀이개감이 딱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치 점을 볼 때 사주가 뭡니까? 여러분 사주 본다는 게 뭡니까? 생년월일 시잖아요. 태어난 연월일시까지 보는 게 사주란 말이에요. 연월일시 그게 사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딱 보면 당신은 이렇게 타고났다. 뭐 음력, 양력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16 당신의 운명에 신묘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즉시 사탄이 딱 틈타고 그 생각대로 인생이 되도록 악하게 역사하고요. 그 미신의 점에 매이게 만듭니다. 신자들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점집에 그 취재도 하고 심적 취재하고 갔을 때 30% 정도가 신자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복음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꿈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또 안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철저히 꿈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성경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와 똑같습니다. 관찰 잘해서 적어놓기도 하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상징은 이게 어떤 상징일까 해석해보고 오늘 해석에 조금 일부분의 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에 앞으로 식탐을 안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돼지처럼 먹는 걸 좋아하면 돼지 꿈이 나오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식탐을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그게 적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맞는 방향으로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나오고 운전하는 거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이제 돼지가 뭐 어떤 행동을 하냐 이거 봐야 이제 그 뜻을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운전하는 상황이 나올 때는 차가 너무 빨리 간다든지 너무 느리게 간다든지 뭐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뒤로 후진하는 꿈 이런 꿈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꿈속의 상황이 어떠냐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 삶의 특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감에서 느끼기도 해요. 중요한 꿈은 깨어나자마자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적어놓고 좀 특별하다 싶은 건 적어놓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것도 있고 내 기억이 단순 재생된 것도 있고 그러나 단순 재생된 것도 하나님이 일반 영역처럼 내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그 뜻을 찾으면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재료가 되는 것처럼 꿈도 내 일상 속의 기억이 그대로 재현되는 단순한 꿈도 내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영웅이라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꿈이고요. 그건 비정상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생의 큰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야 하고 이렇게 비상신호등을 켜는 거고요. 그건 일상화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꿈들이 몇 개는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걸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몇 개고 일상적으로는 내 무의식의 어떤 세계들이 단순 재현되더라도 무의식의 세계가 드러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운전하는데 막 오르막길을 가냐 내리막길을 가냐 아니면 너무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가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일을 몰아서 막 급하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고하시는 것일 수가 있고 너무 늦게 가면 너무 자신 없이 확신 없이 너무 미온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옛날에는 꿈 잘 꾸는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 해석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꿈을 꾸고 성령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 통해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꿈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차를 운전하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험을 하면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또 꿈을 잘 이제 기독교적으로도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활용하고 하려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해석이나 잣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혜의 풀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내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누구 마음에 의지하고 있거나 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의미 있죠.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의지하라는 그런 경고를 주시는 꿈일 수도 있어요. 내 차인데 왜 저 사람이 꿈에 뭐 낯선 사람이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잘 알고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면 뭐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 그 사람이 우상이 되다시피 한다든지 예수님께만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꾼 꿈에서 우리가 꾼 꿈이라고 하네요. 제가 꾼 꿈에서 이제 예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탄 성합자의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이건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한다. 그 공동체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도 보여주시지만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눈치 보거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다 하면 겁내지 말라 이겁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적은 물에 두려워하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대다수가 넓은 길로 갈 때만 내 백성도 내 제자들은 좁은 길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요 좁은 길 말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말 하지 말라 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좀 사람이 대범하게 좀 털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예수님 운전생활에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카톡방에도 잠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적어놓은 것들로 단상을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해요.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희들 그런 세상 눈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에 깨어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음모론이니 뭐니 너희들을 까고 비판할 수가 있어. 그때 동요하지 마. 예수님 바라봐. 또 광신자 집단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적인 성경적인 맥락에서 다 미국에서도 다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저도 다 그런 자료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뭐 치우쳐서 이렇게 내는 결론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맹목적으로 몰아붙이는 걸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양식 있는 세상 사람들도 양식 있는 세상 사람도 이거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성합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는 경고가 담겨있는 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꿈을 얘기하면서 또 이런 또 나눔을 하게 되네요. 꿈에 뭐 차가 나왔을 때 어떤 차인지도 꿈에 해석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뭐 트럭이나 버스, 승합차는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인용 승용차는 개인의 일이나 내면의 상태, 환경적인 상황 이런 거가 관련이 있습니다. 차의 종류도 그렇고 뭐 길이 평탄한지 거친 비포장 도로인지 뭐 구불구불한 길인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것도 다 주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차원의 의미 있는 그런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뭐 꿈에는 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관련돼서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꿈에 좋은 옷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든지 또 발버벗은 꿈이 있죠.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뭐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벌거벗고 있다든지 뭐 팬티만 입고 있다든지 팬티만 안 입고 있다든지 뭐 이런 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옷으로 가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벌거벗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수치를 느꼈다. 그런 꿈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뭔가 영적으로 내 무의식에 그런 부끄러움이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나의 이런 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또 요즘 이런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잖아요. 8시간이라고 해봅시다. 8시간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3분의 1을 잠으로 보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겠냐 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꿈에 잠에 깊은 잠에 또 욥기 지금 묵상하면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신다. 그런 말도 합니다.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꿈에 대한 얘기가 욥기에 나오잖아요. 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꿈인데 그게 환상과 같은 맥락. 지금 제가 꿈도 꿈인데 환상과 같은 맥락으로 주신다. 그렇게 봅니다. 꿈인데 딱 꾸는데 뭐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있는 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데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은사 지성론의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방은 끊어졌고 뭐 음성을 들려주고 이런 것도 아니다.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이게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인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도 뭐 이슬람 세계나 뭐 불교권이나 이런 데서 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개종하고 온 가족이 그냥 다 개종해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꽤 많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게 다 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뢰를 하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의식주, 아까 의고, 밥이나 떡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말씀 먹는 거가 이제 연결돼요. 밥이나 떡, 그런 게 다 말씀, 떡, 만나, 이런 말씀이잖아요. 술이라든지 뭐 별로 안 좋은 거 먹으면은 세상적 가치관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습관화시키고 먹고 뭐 이런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뭔가 먹는 거 관련해서 그런 비슷한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새파란 뭐 그냥 사과가 새파란 게 있는 걸 봤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아직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풍성하게 익어서 그냥 과즙이 풍성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런 걸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징을 해석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의식주, 집이나 방, 침실 같은 거는 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해요. 내면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낡은 방에 있거나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집에 내가 있는 모습 같은 건 내가 오래된 어떤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식주를 뒤로 하고 그냥 내가 죽는 꿈을 꿨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꿈을 꿨다는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누가 죽었나고 봤는데 관에 내가 누워 있어. 관에 내가 누워 있어. 그런 꿈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꿈, 이건요, 자의 포기, 자아 부인, 이런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태를 보이는 귀한 꿈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돼. 너의 육신은 이제 없어. 너의 육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는 걸로 여기고 없이 여기고 내 형상만 쫓아가고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꿈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깨어나서 그런 성경적인 맥락을 갖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상징을 상징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십시오.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상징 해석을 고도의 문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꿈을 이제 많이 연구하신 분들, 일반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 세계 속의 사물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아까 봤잖아요. 꾸불꾸불한 길은 뭐 불퉁퉁한 길은 그런 고난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문학을 표현할 때, 시를 표현할 때 시가 다 상징이잖아요. 문학도 소설도 어떤 그런 한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문학성, 예술성이 높은 그런 문학 작품일수록 이 상징성이 정교합니다. 그런 것들과 하느님께서 그런 걸 사용하셔서 이게 보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딱 보이지 않고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만 보여주고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신비, 꿈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학문, 어떤 정신분석학의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물이 나올 때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원칙 차원에서 우리가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도 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경우는 상징의 기본 구조, 또 문화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뭐 돼지를 싫어하는 민족한테는 돼지 꿈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상징의 기본 구조는 대체 비슷하다. 왜? 창조 세계가 같잖아요. 창조 질서, 같은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꿈의 모든 상징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다고 이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복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이런 꿈에 나타난 상징 체계, 이런 것도 이제 그 창조 세계 속의 사물들의 의미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해, 달, 열한 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흥미롭게. 그러니까 그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하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들어보면은 창조 세계의 그 어떤 사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나 기능과 연결돼 가지고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보여주지 터무니없는 상징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에 이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오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니까 흉년이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소는 이제 뭐 생산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풍년, 흉년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죠. 자, 상징체가 비슷하죠, 그죠? 아까 뭐 차, 운전 이걸 주로 얘기했지만 그런 게 되구나 하고 이걸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배우면 잘 활용하게 되고 더 열리게 되고 이런 거지. 야 지금 내 일상생활 고민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꿈까지 뭐 어떻게 이러지 마십시오. 왜? 일상에 고민하는 그게 꿈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내 영적인 어떤 상태, 짓눌린다든지 계속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무의식에까지 말씀이 들어오면서 빛이 조명되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든지 항상 뭔가 무지근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계속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게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배들이 말하는 거예요. 꿈을 잘 활용하고 꿈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하는 분들이 어제도 제가 정택희 목사님 책에 그 역자서문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지혜에 속합니다. 근데 이 요셉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7년 풍년, 7년 중년.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교회사 속의 7 교회 시대와 이어지는 7년 대환란기를 상징한다고도 봐요. 학자들 중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통 꿈에 나오는 숫자는 현실의 숫자와 같다고 봅니다. 이것도 상징 원리입니다. 상징 해석 원리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알죠? 근데 거기 보면은 꿈에 새 가지가 나오고 새 광주리가 나와요.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새 광주리 나오고 새 가지가 나오고 이게 이제 포도 뭐 이게 떡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일을 말한다. 새 가지도 3일이고 새 광주도 3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같지만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지. 숫자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도 실제로 제가 들은 그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는 큰 낙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책에서 본 그 얘기인데 꿈에 세 자리 숫자를 봤는데 깨어나면서 그것이 찬송과 장수라는 걸 이제 딱 깨닫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찬송을 찾아서 부르고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를 본 거예요. 찬송가 장수 433장 이런 게 433.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선명한데 주님이 뭔가 주신 것 같은데 이런데 딱 433장 찾아보니까 자기가 잘 사용하는 찬송가 찾아보니까 그게 자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 이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꿈에 나오는 그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 현실과 같다는 걸 거의 다 이제 보통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찬수가 장수를 말하는지 날수를 말하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못 해석하면 또 사탄이 틈탈 수 있지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성경의 틀 안에 잘 훈련이 되면은 그런 것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이드나 융도 세상에서도 이런 심리학자들이 다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참조하는 것도 우리 도움이 되고 일반의식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연구한 것들이 이제 보통 어떤 거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보통은 도망가고 쫓기고 뭐 시험을 보는데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 이런 꿈들 꾸고 이런 것들 사람들 막 현대인들은 많이 꿔요. 시험 보는데 시간이 모자라게 땡 눌렸는데 막 쓰고 있다든지 이런 거. 지금 뭔가 의지가 갈등이 심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런 상태, 자기 마음에 지금 조급함이 있고 막 이런 거. 공중을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뭐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거 관련이 있고 또 옷을 입은 채로 헤엄치고 막 이런 거 자기 직권이나 어떤 의지, 습관 등을 고집한 채로 어떤 일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거. 흐느껴 울면은 뭐 그 기쁜 일이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기쁨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되는 해석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성관계를 맺고 막 이런 꿈도 이렇게 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계약, 탐구, 연구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조상이라든지 죽은 사람들, 고인 이건 실존이 아니라 집안 식구나 직장인 아는 사람의 동일시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일거리의 상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재밌는 건 세상 사람들 꿈에 예수님을 본다고 하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 보면은 어떤 기관장이나 학자나 위대한 사람, 책 이런 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반 세상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걸러내면 우리에게도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상징 원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익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영역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누는 건 이제 견본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이번 꿈에 대한 시리즈 설교만으로 끝났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심화해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 좀 실제로 적용하고 실습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쭉 맨 뒷면에 제가 나눈 책 있죠. 꿈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책인데 이 제자 훈련을 지금 나누고 있는 존 오토버그 목사님 책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꿈 분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샌포드라는 학자로 유명한 학자고요. 그래서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앞부분 정독하고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는데 생산 사례 중심이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광고할 때 여러분 하셔도 되고 지금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이걸 미리 사두시고 조금씩 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일 설교 중에 좀 이렇게 그만 했으면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실습 차원에서 좀 제자 훈련 교재로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번에 좀 해보게 됐어요. 어쨌든 꿈을 활용할 때 어쨌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 미신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말씀 중심에서 떠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씀. 그러니까 꿈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극단을 버려야 돼요. 무조건 꿈은 그냥 그건 미신적이고 그건 금기시야 터부시하는 게 나. 그게 안 되네 이러지도 마시고 그게 뭐 사적 계시의 그 굉장히 통로고 이렇게 또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딱 적절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꿈을 주시는 거 나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또 해석을 구할 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뭐 맹신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꿈을 달라고 하거나 미래의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면 바로 사탄이 틈탑니다. 그게 선악과고 그게 점이거든요. 선악과의 죄를 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그것까지 내가 침범하고 싶어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탄은 얼마든지 지금 그래 세상 사람들 꿈을 통해서 미신에 매이게 만들고 무당들이 해몽해주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들일수록 시험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꿈을 통해서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태도를 지향하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내 꿈을 내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다른 사람에 대한 꿈을 꿨다고 그 사람한테 꿈을 말해주고 다른 사람 꿈 듣고 해몽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목회자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 기억.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꿈을 신뢰하고 꿈을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건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에 더 매일만큼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도 나약해지기 쉽고 안 좋아요. 꿈에 너무 무관심해도 안 좋지만 이걸 중용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균형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영혼이 청결해질 때 이런 하나님 주시는 꿈 영적인 꿈도 더 선명해지고 잘 활용하게 됩니다.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청결해질 때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순종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도 나아가야 꿈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꿈을 통해서 뭐 볼까 뭐 하면 바로 그냥 사탄이 장악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라고 제가 꿈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 요엘서 그 부분 마지막 읽고 제가 마칠게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이거 읽고 이거는 오늘 마지막에 조금 한 2, 3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환란 전에 부름받고 피할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는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교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피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제 꿈에 대한, 그동안 관심 안 가졌던 것도 마지막 때에는 그것도 관심 가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너의 영혼육 무의식에까지 말씀의 빛의 조명이 열리고 내 혼적인 자아가 최대한 죽어지고 우리 성령 충만함의 그런 삶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신부로서의 그 단장을 해 나가라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볼 때는요, 장래일 보고 꿈을 꾸고 이상 보는 게 마지막 때의 그 사건들과 관련된 그런 경우를 말하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이거는 마지막 때에 피하고 부름받는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서도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뜻이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고 하나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이제 꿈의 영역도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더 이제 보게 되겠지만 꿈의 영역도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활용해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